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능을 주셨어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소통을 위한 소중한 도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언어가 아니면 눈빛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글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는 요즘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말 중에 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통 없이 자기 길을 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불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생각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인데,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의 의견만을 듣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상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없다면 이는 건설적이지 못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비롯하여서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소속 안에서 원만하게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없으면 금이 가고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들이 많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서로 이 소통하는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멀리서 온 전화였었는데 이제 가정에 대한 문제로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냐, 이렇게 오직 가정을 위해서 일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니었었냐. 그러니까 먼저 좀 마음을 만져주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다라고. 나는 그것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그 남편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알아주고 진정으로 한번 다가가 보라. 그리고 그 뒷일은 그 다음의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정적으로 나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고생하고 해외 나가고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든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남편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전달을 좀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뒷일은 또 다음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화가 되지를 않게 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됩니다.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조율이 있잖아요. 조율.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조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피아노 조율사가 조율을 해나가는 걸 보면 소리를 듣지 않고 조율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소리 듣지 않고 막 조율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반 하나하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준음을 기본으로 조율해 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반 하나하나에도 다 소리를 듣더라고요. 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이런 그 기준음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따져가면서 조율을 하더라고요.
서로의 소통을 그런 원리에 비유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소리를 내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옳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기도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응하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면 바람직한 믿음 생활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의 이 길을 신중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통이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혼자 살아가냐?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지 않던 가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쳐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로 일관하다가 더 심각한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잊지 맙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영국의 학협회의 하이슬루프 박사가 했던 연설의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 가장 좋은 약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신경 안정에 가장 좋은 처방이죠. 모든 생애를 정신질환 연구에 바친 한 사람으로서 나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질병들의 예방 수단으로서 기도 습관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신체적인 면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이 습관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심리요법 치료보다 정신이 안정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기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정신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의미로 기도를 소개했지만 우리는 어떻든 기도의 중요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방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상달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웠어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방해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장 44절을 보세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너무도 두려운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우사 기도가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 말씀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기도가 모두 하나님께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 기도가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허공에 날려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수많은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없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준비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런 기도가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의 의미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이런 기도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린 그 소중한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 이것들을 행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외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기를 싫어서 그러신 분은 아니실 거다. 또 사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나, 그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잘 준비해 놓고 기도하여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상달되기 위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40절로 41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에레미야가 내린 처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내용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는 말씀은 참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남은 모르는 문제일지라도 자기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모르고 있는데 그 문제를 남이 지적해 주는 일들도 있어요. 나는 모르고 그게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남이 지적해 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려준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찾을 때 부작용도 적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에게 듣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우들과 상담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에 나온 것이어서 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하지만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얘기가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 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보고 고쳐나가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작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허물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 주님 안에 온전히 선 자는 죄와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하기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 또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어떤 집안에 큰 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드리려고 백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신통력을 지녔다는 용한 의원으로부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는 처방을 들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3년 묵은 쑥을 구해다가 그거를 달여서 드시게 하면 자네 아버지의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될 걸세, 이런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3년 묵은 쑥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에서나 땅에 깔려있는 게 쑥이니까 그까지 3년 묵은 쑥이야 뭐 어디선들 못 구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3년 묵은 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 수소문을 하고
돌아다녀 보아도 3년 묵은 쑥을 보관하고 있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리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 겨울이 다 갔습니다. 오랜 시간 헤매고 다녔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1년, 2년, 3년이 지나 6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세는 더 깊어져 결국 세상을 떠나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아르드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의원이 내게 말해줬을 때 내가 당장 쑥을 뜯어다가 우리 집에 잘 간수해 두었더라면 3년 후에는 3년 묵은 쑥이 될 텐데 3년 묵은 쑥을 2번을 하고도 시간이 남았을 텐데 이렇게 허송하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했으니 안타깝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다짐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많은 기도를 드릴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막혀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미루거나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각부터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합시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해결하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을 그릇이 준비된 기도인지를 늘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죠. 평화로운 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전능하신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